오늘 이 아침 두 성경에 나온 사람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같이 함께 본문에서 읽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레미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인지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슬프도소이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다소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지만 이 상황은,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결정하신 것 맞습니까? 라는 상황, 환경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저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갑작스런 슬픈 일들, 주변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런 슬픈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말씀하여져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우선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슬픔이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있을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슬픔이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지 않고 내가 너의 말이 되어줄게. 내가 너가 무엇을 할지 알려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선지자로서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이 선지자 될 자격이 안 되는데, 자신이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는 나아갑니다. 우선 함께 읽지는 않지만은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 가운데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겠죠.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 사역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적어도 40년 이상의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선지자의 활동을 한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 나라가 패망해가는, 기울어져가는 시기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희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는 희망적인 말씀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말하였습니다. 40년 이상, 근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 슬픕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참말입니까?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삶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선지자로서 50년 가까이 나라가 패망하는 시대 가운데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1절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가 그렇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한 데는 아마도 이 1절의 말씀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실기야, 그의 아버지 실기야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가 도저히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50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베냐민 아나돗 땅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말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라고 예레미야 1장 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0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그 1절에 보면은 아나돗이라는 곳은 현재 예루살렘의 북동쪽 4.5km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반대하여서 귀양간 제사장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대였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그 제사장들을 저 아나돗이라는 지역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집안이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귀양 간 그 가문이 예레미야의 가문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가문이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라 이제 곧 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면 멸망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여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몇 년이요? 근 50년 동안 선지자로서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슬픔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슬픔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슬프도소이다. 히브리어로는 아하흐라는 이 말은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말한 말과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신앙이 없어서 슬프도소이다 말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아이라는 여리고보다, 그들이 대승을 한 여리고보다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패배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첫 마디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그에게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아이란 성 가운데 있는 그 전쟁을 패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 말과 함께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라서 땅에 엎드려 먼지 티끌을 날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왜 그러시죠?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됐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다소 불편함이 넘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7장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진하며 나갈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도저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24시간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엎드러져서 도저히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쌓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이해할 수 없고 슬픔이 가득한 오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질 수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기도 후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